영국의 축구 선수 가운데 델리 알리는 유명한 선수이다. 얼마 전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고 많은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국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촉망받는 선수였다. 그런데 한때 축구 천재라 불리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게으른 천재라는 비난을 들으며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기량이 가장 만개해야 할 나이에 그는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 지난 2023년 7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델리 알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리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떠났고 그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6살 때는 어머니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7살에는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다. 8살이 되자 마약을 거래하던 동네 형들에게 이용당하며 심부름을 해야 했다. 결국 12살 무렵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회복지국은 그를 어머니와 분리했다. 그렇게 13살이 된 델리 알리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해리 힉포드의 가정에 위탁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부모를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분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행히 그는 그 감정을 축구에 쏟아부었다. 축구는 그의 탈출구가 되었고 결국 그는 유명 구단의 프로 선수가 되었으며 영국 국가대표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성공한 뒤에도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문득 버림받았던 기억과 세상에 이용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수면제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약물은 점점 중독이 되었고 결국 그의 경기력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 훈련장에 가면 항상 웃고 행복한 척, 극복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졌다. 수면제에 중독됐고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행한 가정사를 겪었고 그 이후 불면증과 술, 자극적인 것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27살이 된 그는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바로잡고 싶다. 도와달라. 재활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겠다. 이 솔직한 고백 이후 수많은 팬들과 동료 선수들은 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응원하기 시작했다. 감추고 싶은 상처를 세상 앞에 드러낸 용기도 귀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는 델리 알리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겉으로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이고 화려한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 어린 시절의 상처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런 아픔과 고통,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붙잡혀 인생이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된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과테말라의 사격 선수 아드리아나 루아노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그녀는 여자 트랩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 금메달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다. 과테말라 역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이었다. 나라 전체가 열광했고 그는 단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킨 것은 금메달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다. 사실 루아노는 원래 사격 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였다. 하지만 2011년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던 중 큰 사고를 당했다. 척추뼈 6개가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의사는 더 이상 체조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다. 평생 꿈꿔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한 의사가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넸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사격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루아노는 그 말을 붙잡고 재활과 치료를 받으며 사격을 시작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아직 선수로 출전할 실력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수로는 못 나가도 자원봉사자로라도 올림픽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격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때 그는 새로운 꿈을 품었다. 체조는 끝났지만 사격으로 올림픽에 도전해보자. 그 후 쉼없이 연습했다. 5년 뒤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는 비록 최하위였지만 당당히 올림픽 선수로 출전했다. 많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만족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루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계속 훈련했고 국제대회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더니 마침내 파리올림픽 결승에서 세계 최강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선 50발 가운데 단 5발만 놓치는 압도적인 경기였다.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다. 도쿄올림픽 이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픔마저 이겨냈고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함께 들어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당시 과테말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기에 그의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금메달을 땄다. 라는 결과만 본다. 그러나 그 결과 뒤에는 수없이 많은 눈물과 좌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숨어 있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석했고 결국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델리 알리와 아드리아나 루아노.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과 인생에서 큰 상처를 경험했다. 둘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델리 알리는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붙잡혀 살아갔고 그 상처는 결국 그의 현재를 무너뜨렸다. 반면 루아노는 같은 절망을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로 받아들였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갔다. 물론 델리 알리 역시 지금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의 이야기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붙잡히는 족쇄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된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픔도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원망으로 붙들 것인가,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인생의 방향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 결정한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끝이라고 해석하면 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믿음이다. 지난 2019년 개봉된 스릴러 영화 더 룸이 있다. 더 룸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 묻는 영화다. 영화의 시작은 평범하다. 화가인 맥과 번역가인 케이트 부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런데 그 집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다. 바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비밀의 방이었다. Sweet home. I'm guessing you're not from these parts. We just moved down from New York. Holy Mary, Mother of God. Nobody told you? The previous owners. They got killed in this house. House of blood. God, I need another bottle. Where did you get all this stuff? A real Van Gogh. How did you get here? Just got here? What do you need most in the world? I want $1 million. You having fun? There's this man. He knows about the room. Get out of the house before it's too late.
you. You wanted it. Not like this. I could have tried again. What? Failed again? Baby is not a thing. Yes, it is. The room needs to stop. And on one condition. Are you afraid of him? Of course I am. I know you're kind. Creatures of need. If you leave this place, you're nothing but a pile of dust. The only thing dangerous in a person that can't get what they want is a person that gets whatever they want.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방은 정말 무엇이든 만들어 주었다. 돈을 원하면 돈이 생기고 술을 원하면 술이 생기고 값비싼 보석도 고우의 명화도 순식간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부부는 점점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원하는 것이 생기니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어졌다. 화가였던 맷도 번역가였던 케이트도 본업을 내려놓고 방이 주는 풍요만 즐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맷은 이 집의 전 주인에 대해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비밀의 방에서 만들어진 것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는 규칙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던 케이트는 오래전 두 번의 유산으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방을 향해 간절히 소원을 빈다.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러자 정말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의 이름은 셰인.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케이트가 아기를 안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셰인은 순식간에 8살 아이로 성장해버린다. 집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집 밖에서는 방의 규칙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맷은 이 집에서 벌어진 과거 사건을 조사하다가 존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끔찍한 비밀을 듣는다. 방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존도 역시 그 방에서 만들어진 존재였고 그래서 자신의 창조주를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이야기를 엿들은 케이트는 자신의 아들 셰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한다. 그러나 상황은 더 비극적으로 흘러간다. 혼자 남겨진 셰인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가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점점 욕망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 맷을 총으로 위협하고 어머니 케이트에게 병적으로 집착한다. 심지어 케이트를 기절시킨 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셰인은 비밀의 방을 이용해 진짜 집과 똑같은 가짜 집을 만들고 맷을 가둔다. 그리고 자신은 맷의 모습으로 변해 케이트를 속이며 진짜 남편인 것처럼 살아가려 한다. 결국 진짜 맷이 탈출하면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진다. 몸싸움 끝에 셰인은 집 밖으로 내던져지고 방의 규칙 때문에 순식간에 늙어가다가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화는 마지막 반전을 남긴다. 한 달 뒤 케이트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기뻐하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만 남아있다. 그 순간 방이 작동할 때마다 나타나던 스탠드 불빛이 다시 깜빡인다. 영화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남긴 채 끝이 난다. 마이너스. 더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가장 큰 교훈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화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정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부부는 돈도 얻고 보석도 얻고 명화도 얻고 심지어 아이까지 얻었다. 그런데 행복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욕망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오히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자란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힘들게 번 돈은 귀하게 여기지만 쉽게 생긴 돈은 쉽게 사용한다. 간절히 기다려 얻은 것은 감사하지만 쉽게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잊게 된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이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다.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다. 울면 사주고 떼쓰면 허락해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채워준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절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감사도 배우지 못한다.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은혜도 모른다. 사랑은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부족함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삶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까? 사실 우리는 결핍을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우리를 채워지지 않는 자리로 이끄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부족함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다림은 믿음을 자라게 하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지만 모든 욕망까지는 채워주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약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높이의 산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만큼 전 세계의 수많은 산악인들이 그 산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많았고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통계를 보면 1953년 이후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0명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시신은 지금도 산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너무 높은 고도와 혹독한 환경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얼어있는 것이다. 그만큼 에베레스트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희생이 쌓여있는 산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은 1953년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간 그 정상에 그의 발과 함께 또 한 사람의 발도 동시에 닿았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사람이 바로 텐징 노르게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최초의 정상 정복자로 알려진 힐러리 경의 정상 사진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노르게이의 정상 사진은 있다. 힐러리 경이 직접 찍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노르게이는 값비싼 카메라를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힐러리의 사진은 찍어줄 수 없었다. 텐징 노르게이는 세르파였다. 세르파는 단순히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험한 산에서 산악인들의 짐을 운반하고 길을 안내하며 날씨를 판단하고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전문 안내자이자 생명의 동반자이다. 세르파들은 주로 에베레스트가 있는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로 누구보다 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세르파가 없었다면 외국에서 온 전문 산악인들이 아무리 뛰어난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르파의 도움 없이는 정상 정복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세상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기억하지만 텐징 노르게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큰일을 했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를 들어 이덕일 교수가 쓴 조선이 버린 천재들이라는 책이 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소개한 책이다.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덕일 교수가 발굴한 사람들 외에도 역사 속에는 흔적은 남겼지만 이름은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역사를 움직였지만 역사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들이 바로 현대의 텐징 노르게이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주연 배우가 중요하다. 그러나 작품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람은 때로는 개성 있는 조연들이다. 조연들의 자연스럽고 맛깔스러운 연기 때문에 작품 전체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주연 배우들이 받는다. 조연들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배우들의 은막 뒤에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스탭들이 있다. 세상은 늘 이런 모습이다. 정말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세상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보이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신다. 사람들의 눈에는 주인공이 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고 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워준 수많은 텐징 노르게이들을 모두 기억하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돕는 자리, 뒤에서 받쳐주는 자리, 이름 없이 섬기는 자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 헌신도 귀하지만 감추어진 충성 또한 동일하게 귀한 믿음의 삶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